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처럼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오늘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주님의 귀하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주님의 이러한 무한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더 합당한 참된 믿음의 삶을 날마다 더 참되게 추구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4장입니다. 394장. (3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지는 면에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지는 면에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여호수아 15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마지막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훔다와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스라엘과 욕도함과 사노아와 할훌과 벳술과 그 돌과 기럇바알 곧 기럇 여하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모든 지역과 성읍과 마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이어서 그 땅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의 땅들이 있었지요. 먼저 21절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이다 라는 것, 국경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휴전선에 가까운 마을들은 다른 일반적인 마을들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겠지요. 국경 지역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국경 지역까지 보호나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반면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먼저 침공을 당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 사는 것이겠지요. 반면 33절에 보면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이렇게 평지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평지니까 농사 짓기도 좋고 목초지도 많아서 짐승을 기르기에도 좋습니다. 땅이 좋은 만큼 삶의 조건도 수월하겠지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이렇게 산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있고 또 여러 힘든 조건들이 있겠지요. 더 나아가 61절에 보면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덴과 스가가와 이렇게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광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함께 열심히 땅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누구에게는 살기 좋은 평지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위험한 국경 지역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험한 산지와 메마른 광야가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삶의 외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지의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잘났고 성공한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국경 지역이나 산지나 광야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실패했거나 재수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삶이 주어졌을 뿐인 거지요.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워둘 수는 없고,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평지에 모여 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힘들고 위험하고 메마른 곳이어도 그 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국경 지역과 산지와 광야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삶은 그만큼 더 힘들겠지만, 그러나 힘든 만큼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을 사는 것이죠. 평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삶의 무게를 지니며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평지의 사람들은 삶의 평안함을 누리는 삶일지 모르지만, 이런 위험한 지역에, 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지켜간다는 또 소중한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삶의 외형만 보면서 남의 인생이나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불리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를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도 정말 위험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요. 수시로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많은 반대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힘겨운 여정이었습니까? 평지가 아니라 국경처럼, 산지와 광야처럼 힘겹고 시련이 그치지 않는 삶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전 세계를 다니며 그 위험한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외에도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중심을 지켜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삶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또 소중한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외적인 환경은 그 다음 2차, 3차적인 문제일 뿐인 거죠. 모두가 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환경이든 힘든 환경이든 그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도 아닌 거지요. 그런 주어진 환경에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떠한 교류와 어떠한 생명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63절에는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부분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지요. 이들은 본문에서 여부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중요한 도시이지만 여호수아 때에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다 확보하지 못했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예루살렘은 미완성의 상태로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미완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미완성이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비록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거나 떠나셨겠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믿음과 경건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유다 지역이 광활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땅이 넓다 보니 산지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또 평지도 있고 또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국경 지역의 위험한 환경 속에 사는 경우도 있게 되었음을 봅니다. 모두가 좋은 조건 속에서 살기를 우리는 다 바라지만, 그러나 주님, 어떤 육신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그 환경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며 헤쳐나가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 속에서 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그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유다 족속이 자신들의 역할을 100%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여부수 족속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존재했음을, 그래서 때로는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미완성이었어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 가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미완성 아닙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얼마나 허물된 것이 많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저희들을 싫다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지금보다도 앞으로 나아갈수록 좀 더 우리가 이 부족함에서 벗어나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우리 주님과 가까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과 더 일치되어가는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경건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굳건히 지키시고 여러 가지 혼란과 위험과 어려움과 또 많은 불확실성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실 선한 역사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